찬송가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 97장. 내 주의 보혈은 종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근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 저기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176장 찬송 1절 2절.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이틀째 날입니다. 힘써 주일에 받은 은혜, 우리 현실의 시험 또 연단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의 우리가 되어지기에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 불러주신 앞에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 주님과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밀관을 얻게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 주님과 끊어지는 마귀의 그 세력을 다 이기고 더욱 주님과 밀접한 생명의 밀관을 얻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만물들에게 피곤함을 주는 게 아니라 만물들의 고대 소망이 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17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3절하고 17절 한 번씩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아니하면, 그거는 이제 4절까지 해야 돼요. 4절까지가 너무 기니까 3절을 외우면서 이제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처럼 외워야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4절 상반의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어떤 자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니까 다른 교훈을 받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다른 교훈을 받지 않으니까 바른 말을 받지 않는 자들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17절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좀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말은 17절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향방이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향방. 우리 그럼 향방이라는 거면 제1의 소망을 어디다가 두고 사느냐 이 말이 소망. 그래서 소망이 무너지면 우리 믿음은 다 무너진다 했어요. 그 소망이 사람마다 소망을 제1에 두는 게 달라요. 그리고 찬송가 176장 오늘 했죠. 펴지 말래도 176장에 1절이 신하셔서 외워보세요. 예. 그래 이 몸에 우리 소망, 제1의 소망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6장 찬송 1절을 해보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소망이야 주님이.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산 소망.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을 뭘 바라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란다.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도 알 수 없어. 귀로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 어떤 것인지 알 수도 없어. 이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것이 조금 약간 처음에는 눈으로 조금 보이고 귀로도 듣게 되고 좀 조금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 이 사람의 그 지혜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받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소망,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의 1번은 주님이고 또 하늘나라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펴보세요. 히브리 11장 펴보세요. 보이는 그게 11장에 있나? 로마서 8장이야. 내가 잘못 알았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은 24절부터 25절까지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자, 이거는 어떤 걸 말하냐면 신령한 것들을 말해요. 신령한 것들은 또 육으로 알 수 없고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또 성경에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17절에 보니까 저는 17절에 그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어디다가 재물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려서부터 설교를 들을 때 소망이 우리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의 투구와 같다는 거예요. 투구. 소망의 투구라고 어디에 나와 있죠? 한번 김용환 집사님 소망의 투구라고 성경 어디에 써요? 대충? 예? 아니. 자, 이것도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6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 6장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데 그거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고 이거 6장 아니야? 응? 7절? 17절? 구원의 투구 소망이라고 안 돼 있네. 디모데에 써 있나? 소망의 투구. 집사님 디모데 어디 있어요? 기억 안 나요? 구원의 투구와 그러나 이거 찾다 보면 또 본 설교를 못하니 나중에 찾아볼게요. 일단 투구라는 게, 자, 투구는 뭐 어느 걸 말하죠? 우리 전쟁하는 머리에 쓰는 이게 투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투구 이게 소망이래요. 그래서 이게 깨지면은 투구가 깨질 정도면 그 사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면 구원의 소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투구는. 그러니까 우리 그 소망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시.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 했잖아요. 또 찬송가 176장에 이 몸의 소망 누구인가?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소망이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소망이 하나로 말하면 주님이지만 주님이 주신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또 소망이고 또 그분이 나의 소망인데 그분이 또 주신 여러 가지 그분을 통해 주신 여러 가지 신령한 구원이 또 우리의 뭐죠? 소망입니다. 자, 우리는 근데 땅의 것들은 소망을 가져봐야 뭐 국회의원도 4년 한다고 그런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4년. 그것도 자기 욕심으로 해서 가지는 사람이고 정말로 소수의 극히 드문 사람들이 정말로 그 명시된 대로 참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겠지. 소수만. 그런 것도 또 돈도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나 쓰고 살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 다 썩어질 소망을 갖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다수도 다 사실은 썩어질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지난주 본문에 무슨 멸류관을 했죠? 썩을 멸류관이라 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래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 1편에 90편 1절에 주는 대대 우리의 뭐가요? 거처가 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나를 구속해갖고 그 안에서 영원히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됐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래갖고 때가 되니까 세상에 딱 보냈다가 7, 80년 양육시키고 이제 돌아와라. 다 돌아가라 해서 다 우리가 돌아가나이다. 돌아간다고 또 이렇게 돌아오라고 했대요. 그래갖고 우리 돌아간대요. 매 사람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겠죠. 그죠? 어저께도 우리 저 목사님들 그 다음 주 목회자 회의가 있으니까 그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일부 목사님들 와서 의논하는데 다 거기 나이가 저같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다. 우리가 기껏 목회해봐야 10년 이상 더 목회 잘하지 못할 거 아닌가. 이제 물론 선 목사님 같은 사람은 85세도 하고 있으니까 뭐 15년도 다 하겠지. 그래 이제 후배 목사님들도 키우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나이가 이래 되니까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죠? 다 그렇게 살아야 왜? 어차피 떠나야 될 걸 아니까. 그렇잖아요. 떠나야 될 걸 아니까. 근데 우리는 그럼 세상 사람들 같이 소망을 보면 그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이니까 늙고 몸이 힘없어지면 소망도 쇠퇴해지는 거야. 나중에 허무한 거였다. 근데 여러분들은 소망이 썩어질 게 아니고 썩지 않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어떻게 되죠? 더 소망이 견고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벌써 달라요. 얼굴이 이래 보면은요, 예수 믿고 참 다수의 멸망받은 이스라엘 같지 않고 소수의 광야에서 멸망받지 아니하는 그 생활을 한 사람들은 얼굴이 벌써 늙어도 달라. 왜? 죽어 있지 않고 늙었는데도 소망이 있는 얼굴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 신하들의 얼굴 보면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아프다고 저래도 얼굴에 보면 그 소망이 딱 있어. 아픈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야. 소망이 있는 거야. 벌써 이 눈빛이 달라요. 소망이 주님께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눈빛이 벌써 이렇게 달라요. 알겠죠? 벌써 소망이 없어진 사람 눈빛이 벌써 그 힘이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했었거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믿음, 세 가지 중요한 것, 믿음, 주님께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 또 주님께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믿음,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이게 세 가지가 다 중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썩을 멸류관이 아니고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향해서 가는 그게 우리의 향방입니다. 제가 지금 향방, 소망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흐려지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어도 소망이 세상하고 똑같은데 뭐 다만 하나 더 세상 사람들은 피조물을 의지해서 그 소망을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피조물을 통해서도 소망을 이루려 하지만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세상 또 소망을 이루려 하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어릴 때는 그래야 되는데 커서는 세상을 써서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데 도리 하나님을 팔아먹고 누구를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을 얻으려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릴 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배우니까 괜찮은데 이제 어느 시기에 되면 하나님 세상을 내놓고 선물로 써서 하나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계속 안 하고 어릴 때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 팔아갖고 세상을 얻으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1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똑같이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았고 또 똑같이 모세에게 속해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다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다 했어요. 광야에서 세상에서. 그러면 소수만 구원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근데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참 기가 차는 게 있어. 악을 즐겨했대. 그 악은 하나님 중심 아니고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을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위주고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의 구속을 아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따라 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미련하고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머리 대신 주님이 그러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앞서가면 무지한 여러분들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 보호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조금만 한 단계, 두 단계만 앞서 보면 아는데 막이라는 게 미련해 갖고 그 지금 현재 그것밖에 못 봐. 그 다음 단계 예를 들면 차가 좋아. 근데 차를 운전할 수 있어야 그게 내게 좋은 게 되지. 운전할 수 없으면 흉기가 돼버리고. 음식도 다 좋은 거지만 나한테 맛도록 먹어야 잘못 먹으면 속에 병만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서 먹지 마. 우리 어린애들 보면은 뭐 한 3살, 4살, 5살 보면 부모들이 하는 게 하지 말라는 게 키워봤자 제일 말이 많죠. 그죠? 하지 말라는 거 제일 많이 우리 이옹조라는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있는데 거기도 제가 하지 말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지금도 나이가 전해됐는데. 예. 좋은 건데 잘 쓰면 괜찮은데 잘못 먹으면 애들이 뭣도 모르고 어릴 때는 아무것도 먹잖아. 아주 어릴 때는 뭐 이 물건도 먹잖아. 좀 더 크면은 이제 먹기는 먹는데 이제 그 구별하는데 또 뭐 좋고 나쁜 걸 구별 못해서 막 먹어, 그지? 이제 처음에는 이런 물건까지 먹으려고 그래. 어릴 때는.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또 구별해서 먹을 줄 몰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단계, 두 단계 이래 보면 아는데 막연한 놈이 현재 자기 수준에 아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자꾸 그렇게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지혜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몇 단계 이상을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세상에 또 이런 말이 있어. 우리나라 좌파, 우파라는 우파가 다 좋다는 게 아니라 우파도 나쁜 우파들도 있습니다. 좌파들 보면은 이런 말이 젊을 때는 좌파가 되지만 나이 들면 우파가 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 좌파는 그냥 물질을 가지고 똑같이 분배하면 된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사는 거야. 똑같이. 근데 진정한 우파들 말합니다. 가짜 우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인간의 우파를 진정한 우파는 우선 하나님의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 하나하나를 귀하게 하면 인간의 그 인격과 독창성을 중요히 여기면서 이런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이뤄가는 게 우파적인 생각이고 가짜 우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좌파들은 그게 아니고 전체를 인간을 하나의 전체 어떤 한 단체로 보고 그중에 한 부속같이 보는 거예요. 사람을. 한 사람의 가치를 그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집단. 그렇기 때문에 사람 하나하나를 기중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은 처음에 똑같이 나누지 않은 그게 정의가치에서 가는데 사람이 인생을 1년 살고 10년, 20년 살면서 깨닫게 되면 그것만이 아니구나. 사람 한 인격을 기중히 여기고 그 독창성 인격을 기중히 여기야 인간의 삶의 의미도 있고, 그지? 또 전체 유익하거나 이런 게 진정한 우파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원래 젊을 때는 지금 이 한나라당 쪽에 있어도 생각이 완전히 좌파적인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우파적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김문수 그분도 처음엔 아주 주좌파잖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아니구나 알게 됐고 그 지도했던 서울대 안병직 교수도 그 사람도 젊을 때는 극렬 좌파인데 그분이 먼저 아니야 이렇게 하고 김문수도 끌어갖고 지금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비난했던 그 사람이 또 누구예요? 김부겸 총리 아내의 그 오빠 되는 서울대 무슨 교수 그 사람도 이용원 교수인가도 처음에 좌파를 했다가 지금 이승만을
학당을 만든 그런 사람이 돼버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단순한 걸 아는 데서 살아보니까 그 한 단계, 두 단계 깊이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잖아.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것도 껍데기만 보면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한 단계를 보고 또 최종 하늘나라를 보고 심판을 보고 이래 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분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제일의 소망이 되질 않아요. 인본의 신앙이 뭐예요? 자기와 세상이 제일의 소망이 되면서 그 다음 하나님을 알지만 도와주세요 이러는 게 어릴 때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커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진노하십니다. 그때부터는 왜? 깨우쳐줬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이제는 그거 가지고 너가 있는 거 충분히 치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일이 되니 너한테 준 게 충분한 거니까 그거 갖고 나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힘을 써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저는 이거 또 내가 다른 말을 하려다가 또 이렇게 갔네. 소망에 대한 거 그 정도 하겠습니다. 소망. 그러니까 이렇게 소망과 향방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걸 우리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장엄한 이 출발 이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도 내 인생에 어떤 큰 결정은 때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지.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나야지. 그럴 때 어느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지?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갖고 내가 하나님의 한 지체지. 그러니까 내가 나 홀로가 아니지. 나의 행복이라는 게 내 홀로가 아니지. 하나님과 연결돼 있지. 또 다른 형제와 연결돼 있지. 사람 사는 의미가 저도 말입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들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적어지지요. 안 그래? 또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늙으면 재미가 없는데 자식들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엄마들 가운데.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사는 의미가 많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게 연결됐잖아요. 연결. 그죠? 연결. 홀로 살면 의미가 있겠어요? 없지요. 더보다 머리 대신 주님을 그 은혜를 생각하면 더 우리가 참 감사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땅에 있는 동안에 잘 양육받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가 아니야. 그런 의미를 위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옆에는 형제를 가진 이런 가운데 자기의 의미가 있고 그렇지? 내가 나의 행복이 있고 나의 가치가 있는 거야. 나의 가치가 여러분들 한 사람은 삼봉교에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 같은 게 뭐 내가 뭘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두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우리 지금 민지 쓸모가 없어요, 있어요? 예? 있지.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내 같은 게 엄마 돈도 못 벌어주고 뭐도 못하고 맨날 뭐 돈이나 축내고 뭐 이렇게 가치가 없다 이래 생각하면 그거는 너무 껍데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식 하나하나마다 부모에게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러면 맨날 교회 힘들게 하고 옆에 교인들 힘들게 하는 거 교회 쫓아내야 되겠어. 그 사람대로의 그 하나님이 모르는 비밀에 우리 구원에 가치가 있겠어요. 가치가 있겠지. 하나님이 내보내면 그거는 뭐 하나님 뜻이지만 인간이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하나마다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 또 그 몸의 지체가 다 가치가 있는 것 같이 또 나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여기대로 또 하나님 주신 귀한 가치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갖고 말하다 그랬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랬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요거 하고 빨리 끝내게 되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렇게 향방을 바로 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여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매일 받아야 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을 매일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우리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그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를 받으셨는데 누구로부터 반석되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마셨다 이래 돼 있잖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깨달음의 그 은혜, 그와 함께 온 성령이 오셔서 그 깨달음을 주시지요. 그렇죠? 또 그와 경영의 또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식물과 음료를 말하는 거는 한 번만 먹고 영원히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음식은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이 말은 신령한 식물과 음료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 하루 3번 먹는데 말씀은 주일날만 하루만 딱 먹으면 됩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자 보세요.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보는 거로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계속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힘들게 와서 그 양식이 되질 않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육신의 힘으로 사는 거잖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다 말씀의 힘, 그죠?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른 교훈을 하며, 그래서 교훈을 받기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의 그런가 매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세례를 눈으로서 안 보여. 우선 제일 눈에 보이는 쉬운 게 교훈을 받는 거야. 또 현실의 인도를 받는, 교훈을 받고 현실의 인도를 받는 건 우선 그 중에 교훈만 말하겠습니다. 근데 교훈도 다른 교훈이 있고 바른 말의 교훈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바른 말의 교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 곧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참 받아서도 이게 마음을 딱 두고 창념을 해야 되지 그냥 슬쩍슬쩍 지나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신앙 저도 내 옛날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창념해서 듣는 그때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어떨 때 보면 예배를 앉았는데 창념을 안 해. 옛날같이. 그래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받는 사람들은 벌써 이게 살아있어. 근데 말씀을 대충 듣기 시작하면 어릴 때는 그래라도 괜찮아. 벌써 집사님 될 정도 되면은 대충 들으면 신앙이 이제 죽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100%는 아니라도 뭐 반 이상 맞출 수 있죠. 저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저 신앙이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 어떤 분은 좀 깨어져 가고 있구나. 말씀 받는 그 자세를 보면 이제 알거든요. 창념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에 대해서는. 그거를 저기 시편 1편 2절에는 뭐라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념을 해야 돼. 창념 안 하면은 창념이란 거기다 마음을 두고 힘을 다 쏟아서 배우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질 않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공부할 때는 막 쏟아서 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교훈 받는 거는 다 쏟지 않고 마음을 다 쏟지 않고 뭐 일부만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이 만열에 계는 겁니다. 저도 보면은 이 성경을 읽고 뭐 이럴 때는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안 줘요. 세상에는 연달아 몇 가지도 같이 해도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 바른 말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뒤에 붙인 거는 말은 하나의 말씀이라 해도 중심이 경건에 관한 교훈은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 중심한 거예요. 그 교훈이. 또 하나는 방편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편을 써야 돼. 아무리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폭력을 쓰면 되겠어요? 하지 말라 했죠. 근데 세상에 어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이 선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괜찮고 폭력도 괜찮다고 하는 게 공산주의고, 우리 민주주의 안에도 지금 보면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선이라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해도 괜찮고, 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 성씨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그 사람 죄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의 수단 방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책을 안 느낍니다.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든 폭력까지도 어떤 사람을, 폭력이라는 거 사람을 사서 죽이는 것도 폭력입니다. 말로 막 언어로 폭력, 그것도 폭력이고, 손으로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도 그것도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큰 대통령 암살시키는 거 다 폭력이잖아요. 그죠? 미국만 그런, 우리나라에도 정치인 밝히지 않지만 정치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안 났지만은 어떤 정치적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떤 사건을 말 안 하겠어. 죽은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몇 년 사이에 죽은 사람이 20명이나 되는데 그만큼 사람을 죽여요. 알겠죠? 죽여.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 정말 그건지 아닌지. 근데 인간적으로 유추해보면 그것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수사를 안 했으니까 세상 증거로는 지금 잘 모르겠죠. 그죠? 또 그것만 있겠어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 중심 위주가 1번 경건. 그러나 그걸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이 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경건에 가니까 소망은, 제일의 소망은 또 주님과 그 나라에 있는 게 경건에 관한 기원이에요.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 세상이니까 하나님 앞에 갈 천국과 또 거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크게, 하나는 하늘나라,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게 또 주님 원하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죠? 이거를 향해서 가는 게 경건이고, 그걸 위해서는 오늘 현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게, 그대로 가는 게 경건에 관한 기원이에요. 이렇게 살면 우선 껍데기로 볼 때는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를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보면 버리면은 핍박을 받을 때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100배나 받고 영생을 다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손해를 보지만 더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의 목적인 신령한 권인 영생을 받게 되고, 또 잘 쓰니까 또 건강도 물질도 가족도 잘 쓰네. 그러니까 가족들을 처음에 멀어졌지만 다시 가하게 붙게 만들어주고,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물질도 써서 또 다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잘 써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썼으라고 또 주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잘 쓰는 게 성공이지, 받는 거는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그렇죠? 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까? 이상하게 없는 가운데, 세상 거 없는 가운데도 주님 한 분이면 또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걸 또 보여주세요. 없으면, 자, 돈이 없으면 뭐든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권세가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또 하게 하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다 경건에 관한 기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건에 관한 기원의 핵심을 한번 보면은,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펴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이게 1장 18절이 그 첫 주제라고 봐야 돼. 십자가의 도를 쫙 고린도전서에는 막으래.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살아가는 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참 아는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가 있는 게 바른 말이에요. 알겠죠? 십자가의 도를 있긴 있어도 어떤 아예 세상 도덕을 말하는 설교를 하면 그거는 뭐예요? 다른 교훈이에요. 알겠죠?
또 십자가의 도를 말하지만은 그것도 있지만 인간의 율법적 행위로도 구원 얻는다. 이런 것도 다른 교훈이에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말하지만 그 순서를 그것보다 다른 걸 앞에 두고 이걸 뒤에 두면은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걸 구별하기 더 어렵지, 사람들이. 아예 십자가를 빼놓고 말하는 것보다도. 그렇죠? 그것도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못 박히신 거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설교를 할 때 아름다운 말로 하려고 안 했대. 2장 1절 하반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대. 증거할 때. 십자가만 증거했대. 또 4절에 내 말과 전담이 지혜, 인간의 그 지혜에 관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가 능력으로 했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어떨 때는 양심의 가책도 되고 하지만 하나님 능력이 와서 그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지. 내 말의 아름다움과 말의 설득으로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른 교훈이에요. 알겠죠? 다른 교훈은 인간들의 그 기회, 비유에 맞게 그 말씀을 하면은 그게 다른 교훈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히브리서에 가면은 히브리 10장에 가면은 그런 말이 있지.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을 그림자래. 그래서 그거로는 우리를 온전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율법의 실상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율법적으로 그림자적인 그거를 따라가는 그것만 자꾸 말하는 것도 다른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이 그렇게 참이신 주님의 피공로, 십자가 피공로, 성령의 은혜, 진리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것만이 참 뭐라고 하냐 바른 교훈이에요. 교훈. 그래서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건의 다른 교훈을 받아도 다른 교훈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것도 여러분들도 있는 분이 좀 이제 뭐 그런 실력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실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딱 보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저거는 완전히 세상이네. 예수 십자가도 없어. 완전히 세상이지. 그렇죠? 저분은 하는 게 보니까 십자가는 말하는데 예수는 말하는데 중심은 자기와 세상이네. 이생의 자랑이네. 육신의 정욕이네. 안목의 정욕이네. 그거 복 받았다고. 그죠? 그거 위해서. 근데 그게 어린 마음에 그게 실감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자꾸 천국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면 너무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애가 알기 쉽게 합시다. 너 엄마를 따라가고 아빠를 따라가면 다 돼 하면 그게 실감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너 과자 줄까? 돈 줄까? 이러면 걔들한테 실감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거기서 뭐가 다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너 지금 돈 줄까? 뭐 직장 줄까? 이게 끌려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직장 줄까 돈 줄까 하는 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천국을 향해 간다는 게 너무 거리만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러나 실상은 부모 따라가는 그 아이가 그죠? 가장 지혜롭고 복 있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알겠죠? 그 선교를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뭐 장로가 돼도 구체적인 돈의 축복이 오고 뭐가 오는 그게 귀에 잘 들리고 주님을 따라가자 하면 그건 너무 추상적으로 구름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 주님이면 다지. 이 몸의 소망 뭐인가 우리 주 예수님 같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생명이 되신 주님이지. 거기 그분은 다지.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수예요 소수예요? 예? 예? 소수예요 소수. 알겠죠? 교회마다 가면 참 그런 분들이 다수인 교회도 있겠고 그죠? 나의 기쁨 주님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 가면 뻥일 수도 있어. 하는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 어떤 게 하면 대부분의 집사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못하. 이렇게 이런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 안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자기들은 모른다 합니까? 안다 합니까? 안다고 하지. 우리 조그만 누구야? 우리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은유도 지 안다 하잖아. 우리 대학교 1학년 민지도 안다 하잖아. 엄마한테 지 안다 하지. 예? 안다 그래 모른다요. 안다고 하고. 안다고 해요. 근데 그게 그것만큼밖에 몰라. 알아봐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교만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그러는 게 이 다른 교훈을 받고 바른 말 안 받는 사람들이 알아봐야 껍데기 조금 아는 것 같고 그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래요? 뭐 멀리서 인정해 주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인본과 신본을 말하면 너무 안 통해. 이 사람들은 자기께 옳다고 주장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럼 당신 세계가 그렇습니다. 인정까지 그나마 인정을 해주는데 인본의 사람들은 신본의 그걸 인정해 줍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더 격렬히 반대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안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보니까 내가 10년 전에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또 아는 게 다르죠. 근데 그때 다 안다고 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틀렸구나 이래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신앙에 많은 선배들이 가는 길은 나하고 틀린다 해도 한번 존경하는 분 같으면 좀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기다려봐야 되는 거지. 지금 자기가 갖고 다 판단하면 다 틀립니다. 악을 가지고 즐겨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같이 돼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음이 부패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참 예수 믿는 거를 가지고 세상 유익을 하고 자기를 높이려는데 다 써먹는 이런 악한 사람이 점점 돼가는데 참 이건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으나 지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부정한 사람이 됐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바른 말을 받지 않는 교훈을 받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 경건에 관한 교훈에 내가 오늘은 창념하냐 아니야 이걸 보고 자기를 내가 지금 깨어 있나 지금 내가 잠자고 있나 죽어 있나 판단하시기를 바래요. 창념. 뭐에 대한 다른 교훈의 창념이에요?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이에요? 예?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보세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정말 두고 이렇게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시편 1편 2절 외워보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9편은 여호와의 말씀은 꿀같이 달다고 했지. 그죠? 그 다음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알게 되었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연단에 그 고난을 안 받으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긴장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